오늘은 제가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할 것인데요. 우리는 응답하기를 아주 좋아하잖아요. 근데 누가 응답을 하느냐?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호세아 2장 21절을 보니까 한 구절에다 응답하리라,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 땅에 응답하고 세 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또 응답하고 응답하리라 두 번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하시고 은총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언급했잖아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오는데 그것이 역류하는 건 없다. 반드시 그 비와 눈이 이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주고 너희가 먹게 한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하늘은, 그런데 아니 응답이면 응답이지 왜 응답을 하나님은 하늘에 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는가?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말인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데 보면은 하나님은 응답했는데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한테 응답했는데 무엇 때문에? 막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있어? 공중에 있어. 이게 있어. 사도 바울은 또 증거했어요. 셋째 하늘에 내가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면 포기하고 그걸 낙심할 게 아니라 어디에서 막혔는가, 이걸 우리가 간파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종자를 주시고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나한테 직접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문이 열려야지 하늘에서 비를 적절하게, 햇빛을 적절하게 주실 것인데, 이게 먹구름이 끼고 비가 왕창 한 달, 두 달 이렇게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했을 때 또 그 하늘은 땅에 응답한다고 했어요. 땅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응답을 무엇으로 받느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다 했어요. 이건 물질이잖아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 필조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주의 나라가 국률의 대상이 되고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영적 이스라엘의 보위에 위에 축복을 내리신다. 요즘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균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힘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길을 열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했어요. 하늘을 여신다 했어요. 그리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는 얘기가 내가 하늘에서 응답하고 네가 그때에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리신다는 얘기가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됩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부지런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헌신 봉사하고 많이 수고를 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그런데 삶은 너무 안 일어나. 안타까울 정도로. 그럼 어디에서 막히는가? 어디에서 1, 2, 3 어디에서 막히는가? 이걸 뚫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너는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했어요. 이런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 했을 때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운행된다고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이것은 씨를 뿌리다, 또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된데, 세상은 어찌 보면 약육강식의 연결고리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도 우리가 이 산에 가서 등산가다 멧돼지나 곰을 만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너는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미. 그러나 이게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영유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못 누린다, 이 자체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박혀있나? 혹시 하나님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인인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은 이미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누리지 못한 것은 악한 병이라고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왜 하나님이 네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해요. 내가 죽여 하는데 내가 너 하나님 아니다. 이랬을 때 이거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될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 앞에 국류를 얻은 자가 복 받은 자고 응답을 속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6절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저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요. 저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각 개인의 색깔별로 빨주, 노초, 파남볼 색깔별로 묵시와 계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노하마가 국류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국류를 못 받다가 국류를 받는다고 했어요. 또 노한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 백성이 너는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백성을 받아들인다는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내 백성은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사인을 보내는데 제가 하나님의 한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생소하고 야리꾼이 이상한 게 오는데 이게 뭐지? 계속 이게 묻고 해도 누가 정확히 해결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이 어떻게 가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하고 부딪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3년 정도 걸렸어요. 저도. 이런 것처럼 왜 이런 방향이 왔느냐. 내 백성이라고 하는 저희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니까 하나님 초대를 어디로 바뀌었어요? 이방인 땅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왜? 너희들이 시기질도 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말씀 구절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근데 칼빈은 이것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고 있죠. 교리에.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각 개인에게 묵시와 계시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신다. 근데 그게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아니다고 너 다르다, 틀리다 이건 아니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2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을 이 땅에 심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나가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것을 예시하고 계신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 관계 회복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와 신부 즉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러다 보면 또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게 방문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자들은 그러다 보면은 애써는 믿어서 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나은 자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에이소의 활동을 활력을 어떻게 갔어요?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기도하면 더 훨씬 다가오는 이 뭔가가 깊이 오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의 하에 이루어진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믿음도 달란트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선택, 하나님 자유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인류 창조로부터 역사의 모든 진행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의 토대 위에 있어야 된다. 만약에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구원론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서 첫 번째 명령이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강력히 축구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자꾸 밀려간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너에게 보내서 네가 거짓것을 믿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차를 내가 보니까 아닙니까? 그래. 아니 하나님의 손에다 맡기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걸 엄청나게 지금 고민 가운데 하나님하고 교제를 이루어갖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사랑인데 무조건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되잖아요.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 왜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심판하기 위해서 너를 미국의 역사를 보내서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칼빈은 이것을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육에 속인 자들은 자기 의가 드러나는 자, 자기 프레임이 갇힌 자, 자기 지식, 자기 상식, 자기 이론, 이것 가지고 자기 스펙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자들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왜 이렇게 별나게 믿어? 대충 이렇게 좋은 게 좋지. 이건 제 경험으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수를 따라서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정확히 옳다고 강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것은 죄로 인해서 전적 타락한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율법 아래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애정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인간들의 평등을 참 진리로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도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살아가니까, 명령대로 안 살아가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촛대를 이방인들한테 향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1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등등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남은 자의 구원 사상이라는 얘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천국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천국문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것도 네가 방해하고, 다른 사람이 천국문에 들어갈 것도 너는 못 가게 막고 있느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게 가는 길에 결코 넓고 쉬운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울 시대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심각한 문제가 오직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과 바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 주권, 그리고 칼빈 교리에도 보면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처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렇다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50년 믿었으니까, 5대가 믿음의 주성으로 흘러왔으니까 이런 자들에게 무조건 증인이 되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결과가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입고 은총을 입은 자들은 영적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심은 뜻을 잘 알고 우리가 분별해서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을 알면 내가 무엇인지 모르게 응답받으면 기쁘잖아요. 환경은 안 바뀌어서 로또가 당첨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그 기쁨을 전파하고 증인된 삶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선택된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모세의 율법을 이어받고 약속의 민족이라고 정통을 주장하고 전통을 따라서 적응했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전혀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또 열광적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이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량으로 행진해가면서 전혀 수치를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는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뻔뻔하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뻔뻔해서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는다고 이런 대목도 있어요. 그 절에 보면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깨닫지 못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처럼 육체적인 이스라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리알처럼 많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더라면 이게 소돔 고모라 같을 것이다 했어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기름 부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오직 자기의 뜻, 자기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무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말 기이하고 슬픈 일이 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은 제한된 속죄라고 했어요. 제한된 속죄. 그러니까 이게 대예언서를 읽어보면은 내가 너의 과거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너를 죄를 사지 않는다는 내 기도를 안 듣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은혜의 축복이 여기는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반석, 송추, 반석, 영송 은혜는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은혜의 옷을 입은 영적 자녀라면 삶 가운데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만민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힘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반드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축복과 번영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가벼운 훈계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잠시 버렸다는 심판의 성격으로 여기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심판의 성격.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연애했다는 얘기잖아요. 연애해야 한다는 설레임과 그 자기가 어떻게 마음이 들떠있잖아요. 연애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잠깐 버리고 잊어버리고 저 이방 신들한테 자기가 설레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다가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랬는데 하나님은 순종할 때는 반드시 응답을 하는데 지금 응답하리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리고 너에게 곡식의 모든 재물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시편 104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이게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성령이잖아요. 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불순종의 대가는 어떻게 오냐면 기름과 가뭄과 곤충의 피로 곰핍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선 땅의 소산을 거두신다는 얘기예요. 물질을 걷어가 버린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7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대적이 이게 영적 기도하고도 결부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영적 기도인데 계속 내가 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저들을 애굽의 모든 신들을 박살내버린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면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 기도를 하는데 내가 계속 저기한테 당해버려. 약올르잖아요. 짜증나잖아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데 감히 저들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너를 저렇게 잠시 잠깐 패하게 한다 보니까 이런 대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저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나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승리는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 선민을 다스리시고 불순종은 선민으로서의 자격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며 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축복을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또 잊어버린 자들에게도 잊어버린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주는 게 징계입니다. 징계가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결코 이것은 축복의 통로랍니다.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대우는 회개한 백성들에게 인택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이런 것처럼 그래서 호세아 2장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어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아멘. 내가 기도할 때에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너에게 준다 했어요. 아멘. 포도. 그러니까 집안치가 아니고 무더기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무더기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런 것처럼.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 흔적도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면은 에돔, 모압, 암몬 이런 국가들이 이런 후손들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냐?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다 이게 아멘. 쪼개져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가 가로막혀 있는데 저들이 돌아오잖아요. 특별 은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다 국가 자체가 다 소멸되고 사라졌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총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또 축복으로 응답을 내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의 창조 목적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런 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또 나의 나에게서는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이곳에서 또 우리가 나아가서 모든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멘. 능력이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징계는 강팍할 심령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라고 했어요. 아멘. 말씀의 훈련으로서 축복으로 인도하는 통로라고 했어요. 아멘. 이런 것처럼 그날에 내가 그날에 변화받는 그날에 애것은 지나가고 새 언약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 자비와 긍휼로 완전한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